열심의 열매다. 북왕국을 정복한 아수르의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에 남왕국 유다를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큰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와 말씀이 천사의 손을 통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멸하는 사건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기도 응답에 관한 징조의 내용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문 29절 보니까 이런 징조가 나와요.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전쟁으로 황폐되거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2년 동안 추수를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피폐했어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밭을, 논을 일궈서 하려면 시일이 걸려요. 1년, 2년 걸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2년 동안 먹을 것을 주겠다. 그들이 추수를 못해요. 왜? 아수르의 전쟁 때문에 침범하니까, 쳐들어오니까 계속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수확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야기했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다.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오늘 이 징조는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화살 한 번 쏘지 못하고 퇴각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따 본문에서 또 설명할 건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화살 하나 쏘지 못했어요. 방패 하나 세우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줬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화살에서 우리를 방패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주님이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귀한 오늘 말씀이에요. 30절과 31절 보니까 남은 자가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 보면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지만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켰어요. 근데 남유다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절박한 절망의 상태에서라도 다시 소생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징조를 알려주신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없어졌어요. 사라졌습니다.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보호해주셨단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항상 남겨두시어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성취한다 이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일들을 역사하신다 이겁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을 삼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구루터기니라. 이사야서 6장 13절에 이와 같이 구루터기는 남아있어요. 멸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잎이 납니다. 싹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많은 수의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있다고 하나님이 큰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의 믿음 있는 사람만 있어도, 몇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 전신갑주를 입은 몇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무너뜨린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사사기 7장 7절이라든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다 나와 있어요. 작은 숫자로 전신갑주를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병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역사하신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놓고의 하나님, 이겨놓고의 하나님, 승리해놓고의 하나님, 준비해놓고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미래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현재,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벽하게 이겨놓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열심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열심은 우리가 한문으로 더울열, 마음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덥고 따뜻한 그런 마음.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일에 골똘히 힘을 쓰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게 열정입니다. 히브리어로 열심은 카나라고 하는데 시기날 정도로 부지런하대요. 시기할 정도로 부지런하대. 그러니 열심은 옆 사람이 시기를 낼 정도로 무슨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열심이다, 열정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열심은 헬라어로 제우라고 하는데 이것은 뜨겁다는 뜻이 있어요. 뜨겁다. 이게 열심이다 이거예요. 열심은 말 그대로 뜨겁다. 뜨거운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예요. 또 젤로스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거는 의욕적인 열정이다. 그렇게 헬라어로 또 이야기합니다. 의욕적인 열정이다. 그러니까 열심은 열정적인 마음, 의욕적인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열심이에요. 또 한 가지는 제로라고 하는데 이거는 불타는 열심이다, 그렇게 합니다. 뜨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불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태워야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열심이다 이겁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태워서 열심을 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레오라고 있습니다. 제레오는 사모하는 마음이다. 이 제레오가 사모하는 마음이다. 근데 잘못 사모하다 보면은 모두가 다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모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물질을 사모하면 넘어집니다. 사람을 사모하면 사건, 사고가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그것이 바로 열심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젤로테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광신적인, 그러니까 열광적인 행동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이와 같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한 가지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광신적으로 먹다가 파멸되죠. 어떤 사람은 돈을 광신적으로 쫓아가다가 멸망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광신적으로 추구하다가 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광신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섬긴다면 성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세상의 것에 미치면 후회가 따릅니다. 세상의 것에 미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요. 세상의 것에 미치면 망한단 말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적인 것에 미친다는 것은 세상에 열정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열심을 갖고 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그렇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미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께 미치면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께 미치면 평강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겠습니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일에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에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큰 것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가?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냐? 말씀을 쫓지 않은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말씀을 쫓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핍박하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열심이에요. 주의 종을 핍박하는 열심이 잘못된 열심입니다. 이러쿵 저러쿵 판단하고 비판하고 변론하고 잘못된 거예요. 원망하는 열심이 잘못된 거예요. 회방하는 열심, 불평하는 열심, 분쟁을 일으키는 열심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다 이겁니다. 왜? 열심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해할 자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32절과 33절 보니까 아수르가 지금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이 성을 화살 하나 쏘지 못했어요. 보세요.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33절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성을 보호해 주신 거예요. 열심 있는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열매 맺힌 게 아닙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상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열심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 열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32절, 33절 성을 쓰러뜨리지 못해,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다윗을 지켜주시고 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을 보호하는 성도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심을 갖고 있어 열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카네기가 이야기합니다. 열중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 열중하는 태도로 일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열심으로 일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편안하고 안일한 순간도 필요하지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편안함보다는 하나님의 열심을 쫓을 것인 줄을 믿습니다. 나태함 속에서 타락의 늪으로 빠지지 마시고 열심을 내서 빛된 삶, 등불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이 다 수상됐어요.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어요. 근데 다 망했습니다. 물난리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헛수가 됐어요. 헛된 것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렇게 30절 나왔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을 보호하지 못해요. 아수르 왕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아수르 왕이 퇴각합니다.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야, 죽어 있어요.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서로 맞서 싸우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 진영에 가서 18만 5천을 싹 죽인 거예요. 아침에 보니까 다 죽어 있어. 그러니 아수르 왕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 이길 수 없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상대로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바로 오늘 이 시간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분들이야.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우리가 해할 수 없어. 하면서 피하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남아있는 올 한 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열심으로, 뜨거움으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복으로, 큰 은혜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큰 은혜와 축복과 많은 열매를 열심으로 맺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